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가 에서와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제는 형을 만나는 그 시점에 너무나 괴로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화해할 것인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갓대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임무를 형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리고 종들에게 할례와 할 말을 넣어주는 것도 그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예물을 보낸 후에 또 밤을 지새웁니다. 오늘 21절에 밤을 지새다가 그리고 24절에 날이 새도록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라고 말할 때 밤새 그는 또 이렇게 지새운 걸 보게 되어지죠. 그는 오늘 밤 지새운 것 어떠한 사람과 열심히 씨름하다가 밤새 지새운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 나루를 아내와 또한 자녀들과 소유와 종들은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떠한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과 어떠한 사람의 씨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삿발을 걸고 하는 씨름을 말할까? 한 번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성경에서 보편적인 해석은 이 어떠한 사람은 천사라고, 왜냐하면 날이 새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기에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고 했고 또 밤이 새도록 나타난 사람이 환상 속에 꿈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삿발을 걸고 하는 싸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씨름이 전쟁과 비교한다면 그리고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비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과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아니면 꿈속에서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누군가와 함께 싸우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자기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 쟁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겠죠.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상대방의 이야기 나도 그때도 그래서 막 쏟아부으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겠죠.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과 직접 영적인 전쟁을 했는지 아니면 만나서 대답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아니면 꿈속에 나타난 누군가와 밤새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주고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말로 주고받으며 그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자신의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야곱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야곱이 이 모습, 저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 다 이야기하면 야곱은 그때는 이것 때문이었고 그때는 저것 때문이었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논쟁하며 해결되지 않으려고 하자 야곱은 무조건 자기한테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네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걸 좀 인정도 하기도 하고 좀 변화도 일어나고 좀 해라.
아니면 이렇게 주고받겠죠. 날에 새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발꿈치를 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라반과 또 레아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치는 놀이였다는 거죠. 그런 야곱을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에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사람에 의해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상처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었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다음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사기를 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고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로 살지 마라. 옛사람 야곱은 죽어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말하는 건 물론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더 이상 거치는 돌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요. 사기꾼 야곱, 이 욕심 많은 야곱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야곱으로,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기꾼 야곱에서, 거치는 돌 야곱에서, 욕심 많은 야곱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통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보았기에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하는 것보다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전쟁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기꾼 앞에, 야곱 앞에 사기꾼이 붙고 욕심 많으니 붙고 거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형용사로 붙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뭐가 붙을까요? 조급한 승나, 부정적인 승나, 입만 열었다 하면 비판하는 승나, 잔머리 승나, 이런 옛사람에서 여유가 있는 승나, 인내하는 승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승나, 이러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주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곱이 먼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어때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3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분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축복을 주어줬고 여러 가지 부분.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도 하나님의 대리자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대리자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대리자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도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니 실질적으로 보낸 사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통전을 보면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던가 다윗을 보내던가 선지자를 보내던가 여호수아를 보내던가 제자들을 보내던가 사도 바울을 보내던가 누군가를 보내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섬기는 자들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로 가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보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죄를 자꾸 지적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주 이 아이 때문에 자전거 뒷바퀴가 반푸가 나가지고 확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빵꾸가 난 게 뭐 못에 찔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턱을 올라가요. 전에도 한번 턱을 올라가가지고 쿵쿵하니까 빵꾸가 나가지고 이 자전거 고치는 아저씨가 그렇게 타면 안 된다고. 자전거 금방 망가지고 그리고 빵꾸도 자주 난다고 그랬거든요. 빵꾸가 또 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빵꾸를 떼고 갔는데 웬걸요. 뒷바퀴가 두 군데가 찢어졌대요. 이거는 빵꾸 난 게 아니라 이게 턱을 올라가서 이게 턱턱 쳐가지고 빵꾸 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 그렇게 했을 거 생각했잖아요. 이 아이는 죽어도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래. 그래서 아니 아저씨가 분명히 턱을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올라가면 앞바퀴가 터져야 되잖아요. 얘는 턱을 올라갈 때 괜찮고 내려올 때 턱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올라갈 때 안 했대요. 내려올 때 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 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지. 내가 아주 이게 돌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앞에서 그게 선지자이든 그게 제자들이든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나의 고정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아이처럼 합리화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렇다고 뒷박이 그랬다 인정 안 해. 잘못다 말도 안 해. 내가 앞으로 그 자전거 내 자전거야. 내 돈으로 고쳐서 그랬더니 왜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아빠 자전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자기는 왜 자기 뭐 자전거 못하냐고 막 그러고 막 하죠.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둔부를 쳐서 상처를 받았게 뭘까요? 정말 씨름을 해가지고 둔부를 쳐서 상처를 받았다면 물론 육신에 상감이 있겠죠. 물론 그래도 또 허벅지 관절인 둔부를 먹지 않았다.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봅시다. 우리 한번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직접적인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처는 우리에게 상함을 주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근데 그게 상처인 이유는 내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고 내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상처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싸울 때는 어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나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어둠이죠. 상처죠. 괴롭죠.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뭔가 막 무너지는 기분이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싸워서 뭐 야곱이 이겼다는 얘기는 야곱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31절에 해가 돋았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인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과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얽혀있던 상처와 고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세상이 달리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말을 보게 하거나 또는 듣게 하거나 말해서 나의 마음속에 상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의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나에게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만난 거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또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니까 마음에 거부감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정말 처음 하나님과 겨루어진 건 아니겠죠. 사단과 겨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서 어떠한 사람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보아야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으로 여겨서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야곱이 아닌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암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상처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마치 모든 것들이 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빛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